9월 2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후반부에 음행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과 경고와 결단을 촉구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혼인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제시를 하는데,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이 사회에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 문제 또는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행은 이 음란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거를 완전하게 제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두라. 그럼 이거는 결혼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관계를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서로 합력하여 이루라고 주신 것도 맞고, 인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함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맞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면서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남녀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에게 맡겨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분방하지 말라. 따로 자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만 잠시 각자 기도하고
다시 합하라. 이게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요.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 제도를 사단이 틈을 타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단이 틈을 타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가슴에 새게.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부트는. 다만 허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자기를 본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허락하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8절부터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기혼자의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에 대한 교훈을 이제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미혼자, 결혼 안 한 사람과 과부에게 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결혼을 했었냐 안 했었냐, 했다가 헤어졌냐, 뭐 사별했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아무튼 이 글을 쓸 때에는 혼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했다가 헤어진 건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한 건지, 일반적으로는 독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냥 대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주장이 그건데, 아무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이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잇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절제하지 못하거든 결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10절,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기본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나 갈라섰으면, 그러나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는 화합하든지 하라.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재결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나 봐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여자가 남편과, 즉 이미 믿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믿는 아내와 믿지 아니하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즉 믿는 여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어떤 결혼 생활과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즉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불신 배우자를 맞이했다면 불신 배우자를 감화 감동시켜서 그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계대가 자녀에게까지 가기가 어렵고 자녀가 복음 생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혼하지 않으면 구원, 즉 믿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서지 않고 내가 성도로서 불신 배우자를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그를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을 산다면 구원 얻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물론 베스트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전제는 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전제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이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임을 전제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이해도 된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불신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미 불신 배우자를 두었다면 맞이했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불신 배우자를 감화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올 수 있는 통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즉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치 않고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이 뭐냐?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화평하면서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이건 여기서 아내 남편은 예수를 이미 믿는
성도의 아내와 성도된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까지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서에서 지금 바울이 주시는 교훈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던 문제들이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 지금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속에서 성도가 불신 배우자를 맞이했을 때를 왜 얘기하느냐? 이미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에는. 믿는 사람이면 구별하고 성별돼서 믿는 배우자를 맞이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인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교회까지 왔고 그 영향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와서 교회 내에도 불신자 배우자를 둔 가정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그 짐을 함께 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하라, 이 교훈을 오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는 내 자녀가 불신 배우자를, 남편이건 아내를 맞이했거든, 여기 성경의 교훈대로 아내 된 자여 남편 된 자여 네가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험난한 길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할 수만 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시는 교훈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미 그 길로 그런 선택을 해서 들어섰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불신 배우자를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또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순위로 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혹 시작이 불신 가정, 불신 배우자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랬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불신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통로의 삶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 믿는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하여,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하여 부단히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의 가정을 잘 바로 세우게 하시고 불신 배우자를 맞이했을 때에는 이미 맞이했을 때에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